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 국민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폐렴, 전염병이죠. 독감에 변종된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감염자가 5,000명을 넘어서 7,000명을 넘어서 이제 곧 10,000명에 도달하고 또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그 감염된 사람의 80% 정도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추종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가 교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들의 재산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국가를 향해서도 이 위기상황에 국가를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그런 술수를 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천하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것이 거짓 종교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연병이라는 온역이 있다라고 온역과 무서운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인류가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질수록 이 병균들도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이 병균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한 것들이 옵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스, 또 지금 이 코로나 이게 다 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감기의 독감의 일종의 변이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더 센 것들이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 중국 우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가 유령 도시처럼 그렇게 되어졌답니다. 수천 명이 감염이 되니까 밖에 다닐 수가 없죠. 어떤 이 학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면은 이는 인류에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놀랍게도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그렇게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그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토양이 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마치 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것을 이겨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어느 날 저한테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겼다라고 보건소에 이제 아주 어린 날 20대 때 검사를 받아보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같이 생활하던 사람 중에 B형 간염 보유자가 있었는데 간경화가 되어서 간암으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몇 사람이 B형 간염에 걸렸는데 저는 걸리지 않은 겁니다. 면역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우한폐렴 같은 이 바이러스 19도 몸이 건강하고 면역체가 든든한 사람은 들어왔다가도 자리 잡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저는 이 영적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신천지 같은 거짓 선지자 또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이 세력들도 교회가 그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 교회가 영적인 이 면역력이 강하면은 언제나 이 교회는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았지만 언제나 교회가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런 사태로 드러나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전 국민이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 다행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판을 쳤는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24절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면 어떤 이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고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이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복음이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진다면은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화려하고 사이즈가 크고 위대하고 세상을 향하여 뭔가 드러나는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면역력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것은 악한 세력도 먼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예언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모습,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 모습을 마귀가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토하여 낼 정도로 뱉어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어디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의 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어느 날 사라지고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건 뭐 하면서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각 사람이 복음 안에 세우지 않고 교회가 목적이 복음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갈 때에 뭐가 들어옵니까? 종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공신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 믿음에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성공이고 내 행복으로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 껍데기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나는 부자다. 야,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력이 크고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부유하다 했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공고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복음에서 벌거벗어져 버리고 복음에서 가난하고 처음 들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에서 헐벗고 눈물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련하고 눈멀었고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천지 같은 이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우한 폐렴과 같은 이러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느 시대나 이러한 전염병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한 해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 죽어요. 근데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 신천지와 같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공격의 대상이 교회인데 기독교인인데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밝혀 드러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이걸 통해서 교회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다시 깨어지는 영적 전투력이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깨어나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참나무에 표고버섯을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표자를 식재를 해서 그 표고버섯을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표고버섯이 그 포자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번개가 칠 때에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 많이 나온다 그러고요. 번개가 안 치는 곳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가 농사 짓는 그곳에 이 망치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나무를 계속 때려준다는 거예요. 탕탕 때려주면 그 충격에 의해서 표자가 깨어나가지고 버섯을 이렇게 생산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저 세력인 신천지의 공격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만 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모습으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또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 다시 거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회귀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제가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서 미지근이한 그러한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저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향이고 지금도 그 방향에 서가 있고 한 번도 그 방향에서 등을 돌리거나 옆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시련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겪은 사항은 있지만 제가 부족해서 실수한 적은 많지만 방향은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악한 세력의 이단의 공격이나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지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육체의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거기에 정신을 쏟고 그걸 위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날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향해 계속 쫓아가고 내 행복과 내 중심적인 삶,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늘 머물러 살아가면서 이게 뜨거운 물에요. 찬물을 섞어버리면은 미지근한 물이 돼버립니다. 미지근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뱉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미지근한 그 상태는요, 사탄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한 그 이단 사이비 세력 가운데 세계화가 된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통일교입니다. 그 교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뭐 형제간 자식들 다툼, 뭐 모자 다툼, 뭐 난리가 나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있어요. 근데 제2의 통일교와 같이 이 신천지도 이제 한국에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신천지를 향하여 뉴스를 통해 들을 정도로 이게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괴락, 우리는 괴락이라고 해야지만
그들은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은요, 이란의 사이비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행복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삶의 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기가 차게 포장을 해놓고 이것을 줄 수 있는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그 신의 종이 돼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의 모습이 지금 이 하나의 코로나 사태에도 그들에게 괴로움을 준 한 사항으로 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고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에서 교회가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은 그 복음에서, 진리에서 교회가 떠나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기가 찬 전략을 가지고 떠나 있는 그 자리에 침투해가지고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복음에서 떠나 있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삶의 이 사람들의 복음에서 떠나 있는, 멀어져 있는, 식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긍정의 법칙, 잘 되는 나, 야베스의 축복,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많은 유명한 외국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수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그 메가 대형 교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책이나 이런 설교집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겁니다. 4차원 영성이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내용 참 훌륭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막 감동도 옵니다. 그런 책들이 또 계속 성공 스토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이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목적을 이루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 이룬 것에 대한 그 성공 스토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복 스토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그 가운데서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이 온데간데 없이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에게 다 맞춰놨어요. 자기 교회 커지는 거, 자기 성공하는 거,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자기 행복한 거. 그러니까 그 토양 안에 가장 심기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거짓 악한 영인 거예요. 거짓 악한 영은 가장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 영적 이 면역체인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곳에 이 성공만 가득하고 인간의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잘 사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이것이 쫙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보장해 준다 그래요. 특별한 숫자, 14만 4천 명 숫자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14만 4천 명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가 택도 아닌 보장들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 연구하는 게 지피지기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은 적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적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적 면역 체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의 화전,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으면은 어떤 골리앗 같은 세력이 와도 성령의 검이 손에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그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 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속여도 딱 하나에서 그들은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된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라.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일명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다 피 흘리시고 죄를 다 쌓여 놓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망과 죽음을 끝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100% 다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이 성경 안에 있는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이 있어요. 다른 구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그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조희성이나 이런 그 비슷한 아류의 이만이나 안상홍의 비슷한 아류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이런 것을 쓰죠.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 이런 사기를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지한테만 임했다. 지가 그래서 예수다. 이 땅에 현재 있는 예수다. 시대마다 그런 예수가 있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 요한일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썼다. 처음부터 들은 것 가운데 거하라. 아버지와 아들에게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것이 뭐냐?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분의 가르치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거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와도요 완벽하게 면역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악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당연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게 이 악한 바이러스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시대인데, 사도시대도 그랬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사도행전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많은 일꾼들을 미혹한다. 제자들을 미혹한다. 제자들을 미혹한다. 그런데 그 미혹당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원인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우습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젊은 전도사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한때 함께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테프를 이만큼 갖다 주면서 이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하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 테프가 이게 신천지 테프였어요. 하나를 딱 들어보니까 비유피리가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서 비춰보면, 복음에서 비춰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서 비춰보면요, 복음을 빼버리고 보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들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쫙 끄는 같은 그러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만희의 직접 음성이었어요, 그게. 하나 딱 들어보고 이걸 돌려주면은 또 다른 사람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서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 당시 그 친구는 우리 다니던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떠나가질 않아요. 아직도라는 그 말이. 그리고 그 이만희가 부산일보 회관에서 그 한 층을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꼭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건 마귀 새끼다. 내가 네 테프 하나 들어봤는데 들어보고 나가 버렸다, 쓰레기통에.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더라. 예수가 없더라. 성경은 막 말하는데 악한 영이더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들은 거예요, 제가. 복음 안에 정확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지금은 아주 진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얽어매는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겠죠. 우리가 목회하는 자리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왔다가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면역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면역체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오는 것은 저거 마음대로지만 그들이 도리어 왔다가 죽어나갑니다. 저는 한편으로 모든 교회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마, 막 이렇게 막 써놨어요. 저는 그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신천지 환영.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했는지 몰라도 아마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곧 죽겠죠. 영생 불사한다는데 그 사기꾼은 곧 죽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30만 명 정도 된다는 사람들이 대혼란이 일나고 혼돈이 일나는 가운데 또 그 밑에 있는 12지파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12개의 또 어떤 이
신천지, 개천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신천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을 형성해서 모이는 사람만 해도, 그렇게 형성된 사람에도 또 수백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신천지로 인하여 자기 자녀들이나 가정이 파괴된 사람이 자녀들을 돌려달라 뭐 어쩌면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한 사람도 수백 명이 넘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뭐 되어지는데, 난 이 교회가 신천지 환영,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설교가, 또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음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분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로 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시선을 바로 떼야 된다고 봅니다.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가 교회들이 수없이 있고, 위대하고 유명한 그러한 이 세계적인 스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한 세력에 대하여 막아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무기,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노라. 미혹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이 올 때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기복적이고 세속적이며 성공을 지향하는 종교 집단이나 철학 집단이나 사회 집단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막 달라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한 바이러스 그 병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에 병균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병균을 치료하고 이길 수 있는 백신도 많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들어와서 치료받고 나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들을 치료하고 이기고 고쳐내는 백신과 그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고 무엇으로 그들을 고치고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냐.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복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만이 그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끓이끼는 것이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사태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저는 복음 안에 제대로 써있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집단에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못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기가 차게 이게 탁 달라붙는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서 문제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거머리가 피 빨아먹듯이 쫙 빨아먹어버립니다.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자리에서 제가 만나지는 목회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나 그런 악한 세력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들은 거.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허전한 거예요. 그걸 말은 못하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안 허전한 줄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권사든 장로든 목사도 허전한 거야. 삶의 목적이 복음에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삶의 목적이요, 예수 믿는 자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셔서 행복하다면 그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육신이 고난당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거는 뭐 원망할 일입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진정한 만족이고 평안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될 때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평안과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이 안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편안한 노후를 사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이 악한 영들은 둥지를 틀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해서 악한 세력에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진리 바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 곱하기 1이 될 때에 이 100이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빠져버리면 모든 게 깡통이에요. 이 시대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3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을 전하고 외치고 이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것들이 안 생기잖아.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이 뭐 약속도 주시고 막 뭔가를 보여주시고 안수하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뭐 약속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나 중심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기복적인 것이고, 이거는 저 위에 굿땅에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법당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꼬시고 있어요. 저 위에 불당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4월 초팔 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3차원 4차원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는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과 성령의 역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전하는 것은 인기를 얻을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것, 출세,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한 것,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자기 기도 응답되는 거, 자기 축복받는 거, 자기 형통한 거, 자기 잘 되는 거, 기도 제목만 보면 알아요. 그렇게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제일 싫은 것이 성도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당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한다. 제가 수백 명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인기 별로 없어요. 특히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합니다. 설교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빨리 씻어야죠. 물두멍에서 빨리 안 씻으면 그 안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중심이 나 중심이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저 앞에 있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눈에 거슬려서 앞에서 잠깐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장로 권사님들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싫어합니다 이거.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잘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 자기 한 만큼 대우받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로 지금 되어버린 거야.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건면하면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요. 그리고 대우받는 곳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대우해 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알아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기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쫙 깔려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금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부하다, 눈 떴다, 잘 산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굶주린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요즘 봉사 안 합니다. 큰 교회들도 전부 다 용역을 시켜서 다 일하게 해요. 예배당에 와서 옛날에는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종치는 사람도 있었고 다마다 와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이거라도 하는 것이 기쁨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해요. 적은 교회도 안 해. 적은 교회는 목사가 다 해야 돼. 큰 교회는 돈 주고 다 시켜. 바쁘다고요.
그것 좀 하라 그러면요, 여기 하나도 갈 때 천진대 한번 가버리는 거예요.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있고요. 한 마을에 뭐 교회가 천진대. 저기 가면 내가 대우받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생충 같은 저런 악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틀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문제가 있으면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심어가지고 교회 자체를 박살내버립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수없이만 이루어왔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처음 배웠던 진리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느 세대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 무장은 진리, 복음 안에 딱 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삶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면 뭐가 와도 신천지가 아니라 개천지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와도 그들을 이기고 가르치고 깨트리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너져 있고 거기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이렇게 믹스되어 가지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냥 올크니 하고 그냥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큰 것들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저부터. 힘들다고 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쫓아가지 말고, 화려하다고 해서 복음을 버리고 가지 말고, 유혹한다고 해서 덜썩 물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